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했다. 그냥 좋은 건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였습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가 볼 때에 엘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최고의 셀럽이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또 그는 이 시대의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엘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엘리의 시대를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둠이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1절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모든 어둠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어두운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성경은 어린 사무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는 이 어린 사무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이 시대의 바통을 사무엘이 이어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광명한 아침이 찾아오는, 새로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두웠던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밝게 빛나는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무엘의 시대의 도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게 어둠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단한 빌드업입니다. 1절은 뭡니까? 엘리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었다. 2절 뭡니까? 그래서 어둠이었다. 3절 뭡니까? 아직 이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다.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단한 이 성경의 빌드업.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희귀했다, 어둠이었다, 빛이다, 말씀이 있다. 지금 4절의 본문이 어떤 문학적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데칼코마니라고도 불리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 히브리 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문학적 장치가 이 교차 대꾸법 또 수미상관법,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오늘 이 네 절 보십시오. 말씀이 없다, 어둡다. 빛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 네 마디의 티키타카로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전율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통 동기부여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등장인물을 보고 뭔가 발견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복받고 또 이 사람은 이걸 못해서 또 이렇게 됐다.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매번 외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요. 시대의 변화,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다. 그럼 여기서 또 뭘 찾아내는가 하면요. 이 사무엘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가. 이런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떤 사무엘의 이런 특별함이 사무엘 어떤 위대함이 이 새 시대를 열어 제낀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 이 관심은 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관심 밖이에요. 제가 그 증거로 3대지 설교를 하나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3대지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3대지 설교, 이게 뭔가 하면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전달하는 거. 1번, 2번, 3번, 그리고 결론 요약,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세 개를 기억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너무 많으면 이제 기억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3대지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 3장을 가지고 이런 3대지 설교를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먼저 이렇게 딱 정하죠. 사무엘과 같은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법. 어떻습니까? 벌써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도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대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라. 그러면 이제 3절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적용점을 던집니다. 어떤 적용점인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 잘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마시고 와서 주무셔도 좋으니까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이런 적용점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설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가집시오. 그러면서 18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은 어떤 말씀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엘리의 집안이 망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엘리 너희 집안 망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한 이 권력가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집에 임할 거다. 너희 집 이제 망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어린 사무엘이 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할 용기가 있었다. 여기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런 적용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스피릿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설교를 들었으면 그것을 주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여는 주인공,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서 곧장 10절을 보여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은 종의 자세를 가졌다. 듣는 자, 종은 뭡니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그래서 항상 주인의 음성에, 주인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적용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혹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적용. 그렇게 경청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 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 말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챗 GPT 아시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편 써봐라. 그랬더니 얘가 단 몇 초 만에 드르륵 이렇게 3대지 설교를 하나 뚝딱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인공지능이 막 정리해서 이런 설교를 하나 내놨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러한 동기부여 설교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테고,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런 정도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는요, 동기부여를 조장하는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인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설교가 과연 맞습니까?
챗GPT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당시 이 사무엘이 있던 실로라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은 도제 생활하는 이 도제들의 숙소, 기숙사입니다. 그냥 거처예요. 사무엘의 거처예요. 자기 숙소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 기숙사에서 자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겁니다. 이 사무엘 말고도 거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엘리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이렇게 쪼로로 달려가잖아요. 엘리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돼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돼지도 이상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어린 사무엘이 갖고 있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정말 그런가? 그런 용기로 가득 차 있었는가? 15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냥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입을 연 사람이 누구냐? 자, 16절, 17절 보시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누가 이 사무엘의 입을 열었는가? 이 엘리가 열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이 제일 높은 대제사장 어른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마치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어린 학생에게 야, 너 그러다 벌 받을래?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안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그 다음에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엘리의 그죠? 으름장 제초감을 듣고 사무엘이 그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순종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안 맞다. 차라리 엘리의 반응이 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 우리 18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 그가 엘리예요. 엘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어린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엘리는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대단하게 보입니다. 보통 우리 낮은 부하나 신하나 제자나 이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 가지고 가면 대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렇구나, 잘 알겠다. 뭐 이렇게 반응한 사람 없어요. 의뢰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화를 내거나 난리가 나죠. 어디서 뭐 우리 옛날 왕들 앞에 충신이 바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간신배들만 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집은 이제 망한다. 너 이제 끝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돼지는 뭐였냐면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사무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주여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보고 이제 사무엘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했는데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가? 그 역시 엘리예요. 8절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거 가르쳐 준 게 엘리예요. 이렇게 하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모를만 하죠. 왜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거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무슨 경청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어떤 동기부여 그런 책으로 그런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경 구절도 누구의 특별함이나 사무엘의 무슨 위대함이나 이런 게 그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산전수전을 겪은 그런 사람이 엘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를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런 거 아니라, 제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 여러분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 손,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는 흘러갑니다. 모든 시대는 흘러갑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모두 썩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불, 탁수, 적수, 역부, 흐르는 물은 더러워지지 않고 고인물은 썩는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흘러가야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법칙, 시간은 흐른다입니다. 시간은 흐른다. 여러분 항상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벌써 올해 6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2024년 해가 바뀐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그 법칙에 도전할 수 없고 그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엘리, 이 양반이 그렇게 몰상식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구석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방탕한 가운데 그냥 방치했다. 뭐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불량배다. 깡패다. 정말 부모가 잘못 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요,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 있으면 어디 한번 소개 좀 시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저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하는 이런 사역자들도 사실은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해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또 그 원리 가운데 우리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또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는 같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엘리라고 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심지어 사무엘도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요, 이 엘리 밑에서 그걸 제일 똑똑히 봤어요. 이 자식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엘리가 패가망신한 거 사무엘이 직접 봤잖아요. 참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자식 교육 정말 잘 시켜야 되겠다.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도 자식 문제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러한 시대의 전환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했기 때문에, 엘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하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법칙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시대가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그런 이치, 그런 것처럼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와야 되는 것뿐입니다. 또 사무엘의 시대가 마찬가지로 또 고이면 썩으니까 가고 또 다윗의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므로 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이고 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흐르는 시간을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어떠함을 우리는 시대를 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우리는 그 손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그 안에 가장 큰 문제 보면요, 그 하나님이 시대를 여시고 닫고 하시는데 그 변화를 왜 인정하지 못하나? 이 인간의 욕망이, 그게 문제예요.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붙들고 내놓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노욕이 문제라. 그런 욕망들이 자식에게 자리를 세습하려고 하고 무리수를 두는, 그럴 때 물이 썩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말로 포장하려고 해봐도 우리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옛말에 유수불부 호추불두라는 말이 있는데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이 문지돌이는 좀 먹지 않는다. 문지돌이가 뭔가 하면요, 이 문이 어떤 벽에 이렇게 고정을 되려면 경첩 있지 않습니까? 열고 닫는 경첩. 그 경첩을 가지고 문을 벽에다가 고정을 시킬 때 그 경첩 같은 그거를 우리말로 옛말로 문지돌이 이렇게 부릅니다. 문지돌이는 녹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열리고 닫히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닫히면 또 거기 있고, 이 시대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간다. 사무엘 시대는 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이렇게 또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욕만큼 추잡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 흘러가는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 받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우리도 다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흐른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허무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제1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도 당연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도 당연히 그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쭉 되짚어 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녀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사무엘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은 누가 뭐래도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 그러니 이 사무엘은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 사무엘의 이야기는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그 이야기의 예고편인 겁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성령의 기름을 부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무엘과 같은 포지션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흐르고 사람들도 다 흐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흐르고 우리 모두는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경의 법칙이요. 또한 우리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물이 향방 없이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 예수님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무슨 위인전기나 동기부여 책으로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반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흘러가고 있는 그들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